안녕하셨습니까? 실버 어르신들. 지난주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립에 대해서 우리 실버 어르신들하고 이 시간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립. 제목을 들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립이 육체의 고립, 두 번째는 마음의 고립, 세 번째는 영적인 고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육체의 고립이라고 그러고도 말하는데 한의학에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말하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은 온 몸이 서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와 혈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 이제 모든 것이 흘러서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란 말은 한의학에 쓰는 말인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다시 말해서 막히면 아프다. 흐르면 안 아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이제 배설이 되고 그런 이제 순환 기관이 있는데 이런 이제 피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예를 들면 영양분을 날라주고 산소를 날라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끌어다가 이제 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순환기계 통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서로 온 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흐르면 건강하고 막히면 이제 아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육체에 고립이 됐을 때, 막혔을 때, 연결돼야 될 것들이 막혔을 때 아픈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이 흘러야 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부 간의 마음이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마음이 흘러야 되는데 이제 그게 흐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서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큰 누님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큰 누님은 결혼을 해가지고 40살이 돼가지고 우리 매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제 우리 매형과 누님 사이에 이제 일남 이녀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우리 큰 누님은 매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모든 기대와 마음이 큰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좀 먹을 것이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아들 줘야 돼.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아들 줘야 돼. 아들밖에 모른다고 말할까요? 하여간 모든 기대와 소망을 아들에게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우리 누님의 그 아들이 잘 자라줬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이제 우리 누님이 원하는 든든한 아들이 됐는데 취직이 됐어요. 국민은행 이제 거기에 정말 대리로 과장으로 이제 이렇게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내에서 연애를 해가지고 아가씨하고 이제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누님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에다가 살림을 냈는데 우리 누님은 우리 아들만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죠. 밥 먹고 보기만 해도 소화가 되고 그렇게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입에서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대요. 거기 사이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하고도 잘 지내면 좋은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우리 결혼 생활에 간섭을 한다. 또 우리 둘 사이를 뭐 멀리하게 한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막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이제 한 1년 넘게 살다가 이제 딸도 하나 낳고 참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이 막 심화되더니 나중에 며느리가 편지를 하나 써놓고 그 손녀를 데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나가면서 그 편지에 뭐라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내가 안 봐야 들어오지 그러면 못 들어오겠다. 각서를 써줘야 이제 들어오겠다. 그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서 어머니의 사랑도 조금 아는데 어머니를 섭섭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아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해서 집을 나갔는데 이걸 어찌하지 마 중간에서 그렇게 고통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아들하고 마음이 흐르고 며느리하고 마음이 흐르고 이웃하고 마음이 흐르고 주위 도로도로 이렇게 마음이 흐르면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근데 흘러가야 될 마음이 막히면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 누님이 2달 동안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을 뺏겠어?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생각만 하면 누님이 큰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일을 이렇게 옆에 지켜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내가 우리 조카에게 얘기를 해서 조카야, 너 그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어머니를 배신하는 건데요. 아니다. 자기가 이제 물어봤는가 보더라고. 자기 은행에 다니는 지점장님에게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런 갈등이 있어 며느리 우리 집사람이 나갔는데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대학 교수님에게도 물어봤고 지점장에게 물어봤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버리면 못 쓰네. 어머니를 버리면 안 되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감히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마 어머니 이렇게 갈등이 되면 며느리한테 그 각서를 써주고 못 데려왔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조카야, 너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니네 엄마가 고통이 너무 심하다. 너가 불행해지는 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냐. 네가 일단 각서를 쓰고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 데려오면 된다. 지금은 골이 깊어져 가지고 서로 지금 막 저런 감정 속에 잡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변하는 거야. 앞으로 살다 보면 좋아질 거야.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너에게는 어머니지만 나에게는 큰 누님인데 내가 누님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왜 내가 누나에게 손해볼 일을 하겠니? 내 말대로 하려면. 그래서 그 조카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사이가 좋아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 몸이 고립이 돼서 막히면은 병이 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흘러가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막히면 병이 되듯이, 그리고 이제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듯이 사람이 또 하나 흘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영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 그럽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떠났다 그런 얘기도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라는 것이 뭐냐? 신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과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신하고도 마음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안에 평안과 안정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하나님과 우리하고 막힌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가로막힐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놓여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과 신과 우리가 이제 관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립된 인간, 하나님과 신과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고립된 우리 인간하고 마음을 통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허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다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우리가 남북이 한 민족이었는데 38선이라는 가로막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립이 돼 있어서 서로 흐르지 못하고 정말 실향민들이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신세, 이런 유행가가 생길 정도로 노래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이 북한과 우리가 하나인데 고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밖에 가로막힌 게 없습니다. 그 죄의 담을 허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심판을 받으시고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는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하고 통일이 됐다. 남북 통일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립된 세 가지. 첫 번째, 육체의 고립. 그럼 육체가 고립이 되면 병이 됩니다. 두 번째 고립은 인간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정말 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정말 저를 딸처럼 그냥 여기면 안 되겠습니까?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딸로 하나 수양딸로 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덮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며느리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져 가지고 딸처럼 그냥 고부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진짜 어머니 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친딸처럼 그렇게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내가 그 고부간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할머니와 며느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흐르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형통과 모든 것이 완만합니다. 여러분, 신과 우리 사이에는 죄밖에 가로막힐 게 없었는데 그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남과 북을 가로막히는 저 38선을 걷어버리시면 통일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아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또 소망스럽고 복되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